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스승에 대해서 각별히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승의 권위를 임금과 부모와 비교하지 않을 만큼 거의 같은 권위를 동일시해 왔고 함께 인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임금을 대하거나 부모를 대하듯이 부모를 대해야 된다. 그래서 함부로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라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름다운 우리 대한민국이 어느새인가 학교에 많이 이런 관계들이 무너졌습니다. 아름다운 스승과 제자의 관계들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런 모습들이 잊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교육이 추락되고 사교육이 성황을 이루는 오늘 이때에 학교에서의 애들의 생활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요즘에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한 몇 년 전만 해도 애들이 학교에서 학생들이 잠을 자도 교사들이 막 함부로 못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곤해서 잠자나보다라고 놔두기도 하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온전한지 몰라도 유튜브에 보면은 교사들이 정말 자기들의 권위가 또 자기들의 모습들이 위축되어지고 사회에서나 정부에서나 어떤 법에서도 때로는 인정받지 못해가지고 항의하는 내용들, 또 대통령과의 대면 속에서 이런 것들은 고쳐주면 좋겠고 이런 것 때문에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을 봅니다. 그 속에서 또 한편에는 부모가 정말 선생님들이 옛날에는 우리는 이렇게 커왔는데 합니다. 근데 그 옛날에 그분들이 나이가 초등학교 아이를 가진 부모는 지금에 비하면 약 40대 초반 아니면 중반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옛날에는 이야기하는데 그 옛날이 어땠는지는 몰라서도 그래도 선생님들에게 우리가 예우를 대하고 가르침도 받았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에는 40대가 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그러면 아마 그때는 부모들이 사랑의 매하고 이렇게 주면서 우리 아이를 막 때리고 제대로 교육해달라고. 애가 반항하면은 때리면은 선생님 잘했다고 더 때려달라고. 그런 시절이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뭐라 그러면은 왜 우리 애를 건드리냐고. 그렇게 말하면서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선생님들을 이게 학교만 아니라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곳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부모가 아이들을 제대로 못 가르칩니다. 오히려 아이들을 돌봐주는 걸로만 끝나요. 교육이 안 되고 예전에는 지식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인성까지 가르치는 것이 학교였고 스승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점점 무너져 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스승의 날, 또 스승의 주의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스승을 예우할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기네스북이 무엇인지 알죠? 초유의 사건들, 그 당대의 유일한 일들을 소개하고 기록하고 올려놓고 그 사람을 남기고 그 역사를 기록해 놓는 것이 기네스북입니다. 이 기네스북에 미국의 일리노이주의 다부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기네스북에 올라갔어요. 한 사람의 이름이. 그러면 이 사람이 왜 기네스북에 올라갔느냐? 57년 동안 주일학교를 개근했다는 이유였습니다. 57년 동안 주일학교를 개근을 해서 기네스북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57년 동안 믿음을 생활한다는 것 자체도 쉽지 않잖아요. 57년간 내가 매주마다 교회 나온다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주일학교에 57년간 결석 한 번도 안 하고 그 일을 행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이 기네스북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가 1932년에 은퇴경 생일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축하잔치 열리게 될 때에 그에게 기자들의 4통의 편지가 왔어요. 하나는 중국에서 세계적인 선교사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또 하나는
당시 미국 연방은행의 총재였던 이에게 온 편지였습니다. 또 하나는 당시에 후보 대통령의 비서실장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이 선생님 참 대단하죠. 이런 세계적인 선교사, 또 연방은행의 총재, 그리고 대통령의 대통령의 비서실장, 얼마나 그럼 마지막 한 통은 바로 후보 대통령의 편지였습니다. 여러분, 이 다브라는 사람이 57년간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쳤겠죠. 그런데 이렇게 미국과 세계의 복음의 역사와 미국을 좌우할 수 있는 인물들을 그가 키워냈다는 것입니다. 그는 정말 길을 가다가 놀고 있는 이 4명의 아이를 발견하고 전도하여서 주일학교에 데려와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잘 다듬어주고 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그들이 성장하여서 세계와 미국을 좌우하는 인물이 되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 두 가지가 보시죠. 하나는 어려서부터 말씀을 들으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 또 아름다운 스승을 통하여서 좋은 제자들이 나온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주일학교를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전도사가 되기 전까지는 쭉 20년 이상을 주일학교에서 쭉 섬기다가 이제 전도사가 되어지고 사역길을 가면서 주일학교를 그만뒀거든요. 언젠가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죠. 저는 목회자가 되기 이전에 뭐가 되고 싶으면 지사님, 장로님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지사님, 안주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는데 부러워요. 저는 선생 되고 서리집사 되고 안수집사 되고 장로님 돼가지고 교회에서 끝까지, 그래서 아버님처럼 삶을 살다가 교회에서 은퇴하고 교회를 돌아보는 것이 제 소망이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큰 일을 맡기라, 해라 해서 이 사명의 길을 가면서 너는 사람을 가르치는 일에 쓰라고 했습니다. 근데 동신교회 와서 제가 제대로 제자 교육도 못하고 있어서 지금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빨리 제가 은퇴하기 전에 제자 훈련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전에는 청년들을 가지고 또 서로 이렇게 하면서 1명, 2명 이렇게 같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려서부터 오늘 이 다브라는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어려서부터 말씀을 배운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하여 크게 되어지고, 또 주일학교 교사의 역할이 정말 세계를 움직이고 놀라운 일들을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신대학교 총장이었던 고 김재준 박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단에서, 강단에서, 그러니까 강단이라는 것이 이런 교회 강단이 아니고 교단, 학교나 또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강단을 말합니다. 거기서 10년을 강단에서 사역을 감당했다면은 그 앞에서 모자를 쓰고 있으면 모자를 벗어라. 그래서 그분을 경외해주라. 20년을 교단에서 서서 활동을 했다면은 그 앞에서 허리를 굽여라, 숙여라. 30년 이상을 그 강단에서 교단에서 사역을 하고 힘썼다면은 그 앞에 무릎을 꿇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그만큼 스승 앞에서 모자를 벗고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 스승을 이용하는 것들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여러분에게는 그냥 이렇게 잘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스승이 있었고, 선생님의 스승이 있었고, 목회자의 스승이 있었고, 사랑하는 선배들의 스승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를 가르치는 스승에 대해서 우리는 아름다운 마음과 좋은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살피기 전에 성경의 본문은요, 스승에 대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몇 군데 있는데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승에 대해서는요, 우리 읽어볼까요? 스승을 존경하라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5장 17절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잘 다스리는 장로들과 가르치는 이에게 라는 것은 그들이 수고하는 이들은 바로
교회 안에서 수고하는 목회자들, 교사들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렇게 가르치는 이들에게 존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승에 대한 존경이 없으면 배움의 길에서 바르게 배울 수가 없어요. 선생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면 그 가르침은 정말 멀어지는 것이죠. 제가 중학교 때 참 무서운 선생님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의 과목을 싫어했어요. 원래 저는 똑똑하지도 못하지만 수학은 진짜 못했어요. 왜냐면 그 선생님은 수학 선생님이었어요. 조금만 공부 못해도 너 왜 이거 못 풀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자세만 삐뚤어져도요. 그때는 막 말 그대로 마대자루 가지고 엉덩이 맞고 나면 집에 가서 말도 못했어요. 얼마나 아픈지. 그래서 그 선생님이 중학교 때 그렇게 싫었어요. 또 그 선생님 때문에 우리 앨범도 못 만들고 단체만 사진만 찍어가지고서 졸업 앨범이 돼버렸어요. 그 사진이 어디 가버린지 모르죠. 선생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은 그 학생의 삶은 무너지는 것도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선생님을 존경하면은 그 삶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선생님을 존경할 때 또 자녀들에게 스승을 존경하도록 가르칠 때 진정한 삶이 바뀌어지는 거죠. 이거는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정말 스승을 존중할 때에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고 우리의 인격이 바르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승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존경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 읽어볼까요? 스승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귀히 여겨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렇습니다. 너희 안에서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바로 가르치고 수고하는 스승을 향하여서 서로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고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스승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마음, 정말 이것을 통하여서 스승과의 관계가 아름다워질 수 있고 또 사랑하는 마음, 귀히 여기는 마음이 스승을 향하여 아름답게 행할 수 있고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스승에 대하여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스승의 가르침에 거부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 보면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스승에게 순종하고 존경하면 유익이 있대요. 왜 그러냐? 스승은 우리를 경성하기를 서로 깨어가지고 자기를 청산하는 것처럼 자기의 삶을 점검하기 위해서 야, 너 왜 이렇게 못해서 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자신을 살펴본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최선을 다하는 것이 스승이고 가르치는 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존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근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근심이라는 단어, 근심하게 된다는 것은 탄식하고 원망하고 괴로워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갑니다. 근데 모세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죠. 아침 저녁부터 수고하고 했었는데 근데 당시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백성들을 되게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럴 때 모세의 마음은 근심했다는 것입니다. 매우 힘들었고 고통스러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승에 대할 때에 우리의 자세는 정말 존중하고 복종하는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탄식하고 괴로움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스승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도 우리 살펴볼게요. 네 번째 읽어볼까요? 스승과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랬습니다. 마음속으로만 존경하고 귀히 여기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오늘 모든 좋은 것, 물질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스승에 대하여 잘 행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렇게 받는 것도
좋은 곳에 하나가 되어줄 수 있어요. 제가 받았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그냥 좋아요. 기쁘고. 이게 함께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를 가르치는 스승과 주의 종들과 또 주일학교 교사들을 우리는 마음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좋은 것, 나의 기쁨들을, 나의 물질들을, 나의 시간을, 나의 음식을, 솜씨를 가지고 함께 나누는 것이 즐거움이 되어지고 스승에 대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스승에 대하여서 정말 존경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귀히 여기며 그리고 존중하고 복종하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요, 이렇게 가르치고 아름다운 스승을 대하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선생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스승입니다. 왜 그러냐?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잠깐 생각해 보자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 가르침이 훌륭하고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뭐냐면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회 때 이제 7장을 나눴는데 정말 그 산상수훈에는요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들을 때 놀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들이 놀랍고 신기하고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들의 마음들을 세상 말로 뿅 가게 하셨을 만큼 아름다웠고 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또는 주, 정말 그들의 스승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 니네 말이 옳다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에는요 교육 지도자도 있고 정치 지도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지도자나 스승들도 있고 예체능계의 지도자도 있고 금융계통이라든지 교육계는 다양한 곳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각자의 분야에서의 스승은 될 수 있어도 하늘과 땅의 스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천국과 지옥의 비밀을 알고 오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신 분은 오직 선생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을 우리 잘 알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남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정말 예수님이 천국에 가시는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임을 예수님이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에 천국과 지옥의 유일한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향하여 마음을 다 주잖아요. 대신 죽고 싶어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래요. 그런데 진짜 대신 죽은 부모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는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지옥의 어떤 것을 알기 때문에 지옥에 못 가도록 천국에 가도록 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으로서 죽어야 할 우리를 유일한 길로 유일한 진리고 생명으로서 대신 죽으셔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인생이 바뀐 인물이 하나 있어요.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아주 유명한 인물이 하나 있어요. 제2의 예수라고 하는 사도 바울. 그가 예수를 믿기 전에 어땠습니까? 핍박하는 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예수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는 꼬꾸라졌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복음을 위한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고 변화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스승 예수를 만난다면 우리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죽는 인생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지옥 가는 인생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죄의 종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알려주고 이것을 이끌어주고 이것을 역사해 주신 분이
영원한 스승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인생이 바뀌어졌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신앙이 변함없이 감사하고 존중하고 이해하고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조금 아픔이 있다고,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신앙을 멀리 한다든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우리의 어리석은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날 지구촌 땅 끝까지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인류가 변화되어집니다. 바뀌어집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마다 놀라운 일들이 바뀌어졌지요. 우리 교구이며 신학자 어거스틴, 정말 그의 삶은 많이 힘들었었죠. 불행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신학자요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루터와 칼빈 종교개혁자들이었죠. 그들은 정말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렇게 그의 인생이 달라지고 그의 삶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바뀌어지고 그 복음을 전수하는 데 힘썼습니다. 전도 부흥사였던 빌리 그레암 목사님, 또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계철 목사님, 이들이 예수를 만나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김일수도 예수님 만나서 주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천국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것에 나 삶이 변화되어지고 있습니다. 나뿐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를 만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를 만난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뀌어졌습니다. 그의 재산을 그동안 모으고 갈취하고 주머니 집어넣고 착복하던 그가 이제는 자신의 절반을 재산을 내어놓고 베풀고 또 자신이 잘못했으면 내변을 받겠다고 말을 하는 변화들, 바로 진정한 스승 예수님을 만날 때 변화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은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힘쓰고 수고하는 시간이, 물질이, 우리의 성경들이 아깝지 않고 감사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분이 삶의 본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넘겨주겠어요? 이게 또 자꾸 안 되네요. 하나 늘려줘요. 예. 13장 15절 읽어볼게요.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여주노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발로 씻었대요. 제자들. 스승 되신 그가. 그리고는 내가 이렇게 행하였으니 너희도 그런 본을 보이라. 너희도 스승이 되라. 너희들도 나와 같은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변화된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된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본을 보이라고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알리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알리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유일한 천국을 가는 생명임을, 영원한 통로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하고 낮아지시고 사랑하시는, 희생하고 자신을 내 몸을 내어놓는 헌신한 스승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오늘 저와 우리가, 이 동시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이 스승의 삶을 본받고 우리도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원수까지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위대한 스승이시고 우리의 주가 되어졌습니다. 끝까지 살아가시는 예수님의 사랑, 정말 이 사랑을 통하여 만나는 자들마다 변화되어졌습니다. 만나는 자들마다 그 나라가 변화되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이 전쟁으로 초토화될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복음을 인하여 많은 곳에서 다시금 회복시켜주고 또 이 교회가, 이 나라가 든든했으며 교회도 부흥해지고 교회가 부흥할 때마다 7, 80년, 90년대는 왕성한 대한민국이 되고 세계적인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점점 대한민국을 이어가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진정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낮아졌습니다. 낮추셨습니다. 섬기셨습니다. 사랑했습니다. 원수까지 용서했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들도 받았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제는 행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대할 수 있고 우리를 원수처럼 여기는 악한 이들을 향하여서도 우리는 함께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예언을 들으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분 들어본 순간도 있을 수 있어요. 영국의 어떤 교회 성도들이 당대에 아주 유명하였던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 목사님은 설교를 아주 능하게 하는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에 가서 목사님이 아시는 훌륭한 목사님 한 분을 우리에게 담임 목사로 추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목사님이 없어서 담임 목사님을 청하고 싶은데 목사님 한 분만 청해 주십시오. 그래,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10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는 훌륭하고 탁월한 사람, 두 번째로는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람, 세 번째는 불타는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네 번째 자비로운 마음으로 성도들의 상처를 싸매줄 수 있는 분, 다섯 번째 솔로몬 같은 지혜를 가지신 분, 또 활기차고 적극적인 사고의 소유자, 일곱 번째로 미남자, 여덟 번째로 인간관계를 원만히 잘하는 분, 아홉 번째로 행정 능력이 탁월하신 분, 마지막 10번째는 창조적 사업과 두뇌를 가지신 분. 바로 이런 10가지 등등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가지고 있는 분이 있으면은 한 분을 추천해 주세요. 목사님 많은 분을 알 테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생각하더니 예, 정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분이 한 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교회 대표되면 누구냐고, 그분을 우리 목사님으로 모시고 싶다고 소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세상에 그런 여러분이 말하는 10가지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실수하고 그런 분이 있다고 할 때 여러분이 그분을 그렇게 맞이할 만큼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겁니다. 그분이 정말 탁월한 행정력 가지고 막 해나면 여러분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죽기까지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여러분 죽으면서까지 그분을 임명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에는 그런 건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완벽하기를 원하고 상대방이 그러기를 원하고 정말 학교의 선생이, 교회 목회자가, 교회 지도자들이 그런 훌륭한 목사를 청하고 싶어 하지만은 예수님에는 저도 부족한 건 많고 저도 실수하고 가끔 우리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찬송 틀려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면 진짜 나도 어디는 가사를 까먹거나 뛰어넘을 때도 있고 그래요. 저도 그래요. 잘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돼요. 요즘은 깜빡깜빡할 때도 있고. 옛날처럼 몸도 그렇게 건강하지 못한지 조금 한번 넘어지면 치명타를 얻고 큰일 났어요. 그래도 주님은 날 사랑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날 사랑해줘야 돼요. 내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완벽하지 못하지만은 정말 주님이 주신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섬길 때 여러분은 상대방의 스승이 될 수 있고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스승은 정말 모든 것을 이어지고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스승으로 모셨다는 것 감사하시고 그분의 제자가 됐다는 것 감사하고 그분의 본을 우리도 행하며 살아감으로 주님 스승 만났을 때에 칭찬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듣고 나도 훌륭한 스승이 되고 훌륭한 제자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 스승의 모습을 따라
사랑하신 주님, 때로는 나를 책망할 때는 그 사람이 그렇게 미워 보입니다. 공부 못한다고 우리를 칭찬 줄 때는 선생님이 싫어합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칭찬을 들으면 온몸이 으쓱으쓱하고 신이 나고 즐겁습니다. 주님, 진정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칭찬과 책망 속에서도 우리는 성숙되며 든든히 서갑니다.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알 수 있는 것은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며 모든 것을 아신 주님이 이 땅에 와서 보여주셨고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가도록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듯이 자신을 내려놓고 헌신하고 낮아지시고 겸손하고 모든 것을 내어놓으신 희생하신 분, 바로 영원한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스승임을 믿고 우리는 그의 제자에게 스승이 행하신 것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따라가는 신앙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굳게 세워주시고 또한 그 길에 벗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스승 되신 주님이 잘하였다고 칭찬함으로 감사하고 웃음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주께 영광 돌릴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저희들에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아름다운 삶을 유지하는 복된 교제가 되고 시간들 되고 이외의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찬양하겠습니다.